이사야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기회를 잡는 자가 세상에서도 성공의 길을 가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에게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침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함을 받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함을 받을 때 그 성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정혼한 사이들에게 자, 우리가 떠나자 할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의 말을 듣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10번이나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됐죠.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에레미야 46장 17절에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함께 볼게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바로 왕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내보냈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고 나라를 존속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회를 잡았던 자들은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아들을 바치고 결국 말씀을 따라 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았고요. 요셉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유 때 말씀드린 대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회를 놓침으로 천국문이 닫혔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 큰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인데 7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외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존시킬 것이니까 믿고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불신하는 아하스 왕에게 다시금 기회를 준 거예요. 즉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줬을 때 믿었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떨고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아하스 왕이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우리는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직접 아하스 왕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다, 그 뜻이죠.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하스 왕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었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듣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너는 네 하나님, 원문에는 너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실을 확증하는,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를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적과 기사에 대한 징조, 표적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랬어요. 즉 애굽 나라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표적, 그 모든 기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만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자면 이적을 구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징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할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의 믿음이 없으면 그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 징조를 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사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징조를 구합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앙하기 때문에 그럼 징조로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구했던 징조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터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죠? 사사기 6장 38절 함께 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즉 징조를 구했는데 그 징조대로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위는 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드온은 그 사명의 확증을 위해서 또 한 징조를 반대로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는 이제 양털만 마르고 주인은 이슬로 적게 하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너를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아하스 왕에 유익한 거예요. 나라에 유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유익한 일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넘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 징조를 구할 것이 없고, 믿지 않으면 징조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는 음보를 말하고 있고 높은 데는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두 장소는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하스 왕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회를 바꿔 얘기하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도 행하고 또 악한 마음도 품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진실히 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가? 항상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지금 부름받는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그 믿음의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기회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기회를 잡아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지 않는 자 믿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주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이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회를 잡은 자도 있고 기회를 못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기회를 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수가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신도의 수, 믿는 자의 수입니다. 3,000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그들이 3,000명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대로 내가 죽게 되면 기회는 놓쳐요. 상대방이 죽어도 기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있으면 맞춰지겠지만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전하는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사명 감당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지자 되는 우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는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하스 왕처럼 기회를 놓쳐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 아닙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확증된 후에는 우리가 나가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기독교의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을 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 돼요. 회개할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치라.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아하스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나 여호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다음 내용에 보니까 나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겠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요구했다가 유다가 거부하니까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그게 현실적이야. 그게 더 타당한 이유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자기의 불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는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당한 말씀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근데 이 말씀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앙적으로 시험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마치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건 불신앙이죠.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나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 시험하기 싫어. 근데 결국은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아하스여 들으라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집이여.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왕실을 대표하는 첫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 우리가 치지 않아요. 다윗부터 시작하죠. 다윗의 집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말하고 있는데 왜 다윗의 집이라고 했는가? 너희의 선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음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수백 년이 흐르면서 아하스 왕 시대에 와서는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자가 된 거죠. 따라서 선지자는 다윗의 집, 믿음으로 통치했던 집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기서 사람은 복수형으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유다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곤고하게 됐다, 진절머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외교 정책이 잘못되고 국내 정치를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잘해야 국민이 편안하고 잘못하면 고통을 당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하스 왕의 통치 때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백성들까지 괴롭히고 나서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히려느냐?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진절머리 나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1절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오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괴롭게 하려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불신앙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아하스 왕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게 하며 그의 불신앙을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이건 사랑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기회를 놓쳤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느냐. 그 죄를 지적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것,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시편 7편 1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았다,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멸망당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세상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왕 이세벨에게 여러 번의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가뭄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이방신을 아무리 찾아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가 참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다시 땅에 비가 내릴 때에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예언대로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은 살해되고 성 밖에 던져져 개한테 먹힘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서 이제 먼저 아나니아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죄를 지적해. 너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 속이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쳐요. 또 아내 삽비라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회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놓쳐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경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말씀을 하고 있죠. 큰 환난에서 환난에 던질 것이다. 계시록 2장 22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늦을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너희도 내는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이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문고리만 잡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한 죄악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가 밝혀질 때마다 숨기고 이유될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기회를 꼭 잡아서,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기회,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으면 말씀대로 행할 기회마저 없어요.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앞에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하스 왕의 믿음과 회개를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하스 왕을 위한 사랑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이 징조는 심판에 대한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징조를 보여주시는 건데, 자, 오늘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심판의 징조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보일 필요가 없지만,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징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네,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문자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계속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한 초자연적인 그 말씀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인격 속에 내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15절과 16절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낳을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 탄생의 계시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예표하는 아들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로 이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볼게요. 이사야서 8장 3절 4절. 이사야서 8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랄살 하바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15절 16절로 가보세요. 그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랬어요.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유대인들은 12세에서 15세로 보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잘 보세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주전 734년이에요. 12세라고 보면 주전 722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상상하면서 다시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그걸 생각하면서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면 그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전 722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 아스 왕이 미워하는 땅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잖아요. 지금 앞절에서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있는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왕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데 정확하게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잘 아는 대로 주전 722년에 패망당합니다. 아수르한테 완전히 패망을 당해요. 즉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그 나이가 됐을 때 예언대로 그 나라들이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멸망을 받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신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언제죠?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가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려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변합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말씀이 버려지고 있죠. 말씀이 자유주의자에 의해서 견대적으로 해석되어 있고 우리 그들 안에 말씀은 디도서 1장 9절에 기록한 데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회를 꼭 잡아서 말씀대로 행하여 마지막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너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을 잡아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기회를 놓지 말고 기회를 꼭 잡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